하나님은 노아와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 이후에 노아와 가족은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대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라고 해도 결국 삶의 터전은 이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농사도 짓고 일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농사를 통해 얻어진 농산물들, 열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농사의 열매인 포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며 그것이 아들들의 삶에게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기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결실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얻는 결실들 무엇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또 좋은 관계도 생깁니다. 명예도 생기고요. 또 지위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또 행복함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일한 결실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실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돈인데 이걸 왜 하나님이 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 생각이 맞지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얻은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포도 열매였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게 되고,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힘, 관계, 자녀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즉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방식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천국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언약의 공동체인 노아의 가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가장인 노아가 실수한 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고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기서 보고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그냥 한번 보고 만다는 뜻이 아니라 유심히 오랫동안 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행동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과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의 행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은 것이고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잠깐이라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뒷걸음쳐 들어가려면 아예 안 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가 이것을 가지고 세 아들을 저주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아까 노아가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했죠. 그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누가 잘못을 합니까? 함이 잘못을 하는데 아버지 노아는 누구를 저주해요? 성경을 보니까 함을 저주하지 않고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또 나중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가 아버지의 함의 잘못을 가지고 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볼 때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않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 노아가 이 저주하고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함이 잘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함과 두 나머지 형제인 셈과 야벳이 문제를 다루는 차이, 문제를 대하는 차이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천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남의 죄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와나 함처럼 금지한 것을 유심히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사용된 하와가 선악과를 본 그 보다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보고 보다의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본 거예요? 유심히 오랫동안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남의 잘못이나 실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오랫동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지한 것을 유심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의 잘못과 허물, 실수를 가지고 묵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묵상하지 말아라. 함도 아버지의 실수를 유심히 보지 않고 즉시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잘못과 죄를 묵상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게 되면 먼저 그것을 유심히 살피고 묵상하거나 다른 잘못을 저지를 생각이나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마시고 시선을 그럴 때는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특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남의 실수나 죄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식이고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사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덮는다는 것, 죄를 덮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 누가복음 17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묻는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죄를 알리고 스스로 그 죄의 심판자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실수한 건지, 죄인 것을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 같아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서로에게 탓을 돌렸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심판자가 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다.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스토리를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양쪽의 주장, 싸우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다 자기가 심판자인 거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한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이 지금도 유혹해요.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심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기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늘 원수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실수와 잘못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상에 다 내놓으셨어요? 누가 이일 목사가 이런 죄를 졌더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다 알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현장에서 죄짓고 잡혀온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즉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막 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의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랑에 기초한 용서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덮어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절대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비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비판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심판자가 되는 것이니까.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망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죄 중에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최초의 죄가 바로 시작된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워도 비판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뜨끔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많이 비판하겠습니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비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또 판단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네요.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또는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실수하고 허물을 범한 사람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에서 발전해서 그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축복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잘못과 죄를 다루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알리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